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듣고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빠져서 나도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부자가 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부자가 돼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가난해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단칸방에 살 때, 저 어렸을 때는 단칸방이었습니다. 다 그냥 방 하나 부엌 딸린 그 집에서 4식구 5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뭐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화장실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여러 집들이 그 화장실 이용하면서 정말 배 아프다고 빨리 나오라고 막 괴로워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누워 자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정말 서로 알아갔고, 그리고 형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형제의 우애도 두터웠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넓은 집에 삽니까? 방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데 밥 먹을 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들어오면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대화도 없고, 그래서 이게 가족인지 남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있는 작은 행복들을 빼앗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물질을 잘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의 풍요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질의 풍요가 가져온 것이 빈부의 격차이거든요. 빈부의 격차 속에서 없는 사람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펑펑 쓰고요. 요즘 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새 차를 사려면, 좋은 차를 사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가 새 차만큼 비싸게 팔린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새 차를 많이 사느냐?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 한번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물질이 넉넉하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질의 풍요 가운데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또 한쪽으로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가져오는 아픔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요즘 짓는 아파트 단지는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짓는 아파트 단지는 그냥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임대 아파트 단지와 이렇게 구분해 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들이 참 못된 게, 야, 너 사귀는 친구 어느 집에 사니? 몇 동에 살아? 이건 물어봐가지고 임대 아파트에 산다면 야, 걔랑 놀지 마.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누리며 살도록 만드는 어떤 유익적인 면도 있지만, 그 물질의 풍요가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사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쓰는, 그 물질을 바라보는 인간이 죄악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 물질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사실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보다 물질이 많아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부자가 된 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얘기해 주셔야 제가 기도하죠. 부자가 되는 게 좋은 일이라면 부자 되게 달라 기도하고, 나쁜 일이라면 기도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부자가 되면 좋은 걸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이는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거든요. 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자기 친아들처럼 이때까지 데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정이 깊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조카 롯에게 쏟아부어 줄 정도로 정말 그를 사랑하면서 아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부자가 됐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요 이야기를 보면 야, 이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부자가 되었고 조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야, 부자가 됐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와 물질의 풍요가 이들에게 가져온 것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6절을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땅,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하여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양과 소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양과 소들이 먹어야 될 풀이 있고 물이 있는데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과 다툼이 생겨요. 가난할 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다툼이 없었어요. 모든 게 넉넉했거든요. 그냥 풀어놓으면 양들과 소들이 먹고 마시고 그냥 그리고 데려와서 우리에다 누이면 됐는데, 이게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양들에게, 우리 소들에게 더 많이 먹일 거야. 그래서 목자들이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점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매일같이 다툼이 벌어납니다. 매일같이 목자들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저 롯의 목자들이 어떻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어떻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이 롯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카인데 롯의 입장에서는 큰아버지인데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것까지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다툼이 벌어지는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가 잘 쓰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물질을 잘 쓰면 유익합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구제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있으면 선한 데 쓸 수도 있고요. 정말 물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비탁해지면 그게 우리에게 아픔의 도구가 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유산 부모를 잘 해주고 떠나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유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하고 의절하고, 참 그런 모습을 먼저 가신 부모님이 보면 마음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재물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았는가? 자, 어디를 보시냐? 12장 16절 한번 볼까요? 12장 바로 그 앞장에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그러는데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후대했어요. 잘 대접을 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죠?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 많은 재산을 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 많은 재물을 주었느냐 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정말 예뻤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아내 사레가 65세인데 65세 나이도 피부가 탱탱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아내를 얻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쁜데 내 아내를 뺏어 가기 위해서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이게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인을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항상 고민, 잘못하면 내가 이거 살해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는 거기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주 낯선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우리가 지금 이 가뭄으로 인해서 저 애굽에 내려가 살아야 되는데 당신도 알듯이 당신 정말 미인 아니냐? 당신은 너무 예뻐서 당신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을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의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사실 원래 저 먼 친척 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의 여동생이라고 하겠다 그러고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사라의 소문이 한순간에 쫙 퍼져가고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그 여동생 사라 그렇게 예쁘더라.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요? 바로 왕에까지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한번 그 여자 데려와봐라. 데려왔는데 너무나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물었죠. 야, 진짜 이 여자가 너의 여동생 맞냐? 예, 맞습니다. 제 여동생이에요. 그래, 좋아. 그러면 네 여동생을 나에게 줘라. 내가 후대하겠다.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까지 다 주면서, 그리고 이 사라를 자기가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니까 결국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얻은 이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가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건가요? 이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거예요. 불의한 방법. 그러니까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은 반드시 갈등과 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목숨을 걸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했다면 사실 이런 갈등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당하지 못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다 보니까 그 재물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요. 내가 불의한 방법과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조금 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정당한 방법으로 그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해를 가져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울 수 있겠느냐? 우리가 평화해야 되지 않느냐? 너는 나의 조카고 나는 너의 큰아버지인데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평화의 길을 모색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번 8절과 9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뭡니까? 물질이 아니고 평화를 선택했어요. 그 조카 롯과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다. 헤어지는 것이 조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이 좁으니까 헤어져서 살되 우리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이 아브라함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죠.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손해를 조금 봅니다. 물질의 손해를 봅니다.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주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좋은 거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물질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는 평화를 선택하는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전상에 있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죄의 몸을 벗어버린 성도들이 있는 곳은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부족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문제를 하나 보여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1년 반 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 안에 온갖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뭐 파벌도 생기고 뭐 간음의 문제, 다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세상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싸우다 보니까 이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세상 법정에 끌고 간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런 비유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여기 이렇게 계신데 집사님 두 분이 하여튼 돈 때문에 다투게 된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꾸고 그랬는데 내가 뭐 이자를 어떻게 해줄게, 뭐 이번에 투자를 하면 뭐 어떻게 될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서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에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고소해가지고는 저 집사가 내 돈 꼬간데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두 사람의 문제만 됩니까? 이 사람 또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산산조각이나 괄게 찢어지고 세상 법정이 그 문제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아라. 아예 손해를 봐라. 그 얘기를 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람과 롯 사이에 그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에 재물로 인하여 이 갈등이 생기니까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재물보다 관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지 재물이 중요하냐.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아브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큰아버지의 큰 사랑을 입었는데 이런 갈등이 생기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큰아버지 입장에서도 야, 내가 큰아버지 돼서 너무나 미안하다. 그러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이 어떻게 하나요?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지요. 요단 지역은 이스라엘 땅의 사해 지역을 얘기해요. 그 가운데로 이렇게 요단강이 쭉 흐르고 요단강 맨 끝에가 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스라엘 땅은 물이 정말 적어요. 물이 적어서 뭐 이렇게 농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이 고산지대에 있다가 저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 요단 지역에 물이 많은데 거기 땅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롯의 눈에 그 요단 지역이 들어왔어요. 자, 10절을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지요. 그 땅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면 풀도 많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요. 세상을 흘러나가는데 강이 있고 풍요로운 곳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 가장 풍요로운 곳이 에덴 동산인데 마치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풍요롭더라.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건 뭡니까?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흐르는 강이 하나 있죠. 무슨 강이에요? 나일 강이에요. 나일강 삼각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인데 마치 그 요단 지역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롯의 눈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어요. 결국 이 롯은 삼촌을 떠나서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롯이 예의가 있다면 삼촌, 큰아버지 어떻게 제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할게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먼저 선택해요. 이 재물에 눈이 멀어버리면 인간관계, 내가 받은 은혜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재물이 최고가 되어버리면 인간관계는 둘째가 되어집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우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게 더 가슴 아픈 게 있는데 뭐냐면,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을 봅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롯이 이제 그 소돔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12절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다 그래서 소돔까지 갔다. 근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했어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도시가 소돔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그 소돔에까지 갑니다. 왜 그래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 땅의 사람들이 악한 거 알아요. 소문을 들었어요. 야, 소돔 사람 진짜 악해. 거기 가면 너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 떠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물질을 찾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우리 믿음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신앙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잃어버리고 오직 물질만을 쫓는 어리석은 롯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가면 신앙이 손해잖아요. 거기에 가면 자기의 손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 되는 게, 내가 부자가 돼야 돼, 그것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고 있는 롯이에요. 그런데 롯이 이 소돔까지 가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그 소돔성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 유황불로 그 성을 멸망시켜버려요.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냅니다. 야, 롯아, 내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텐데 너 빨리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소돔성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구원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소돔에 내려갔는데 롯은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나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부자로 갔다가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가 그는 거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겨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가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니까요. 재물만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딸마저도 잘못되어진 그 소돔의 영향에 빠져서 하지 못할 악한 짓을 하게 돼요. 물질은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움직이는 게 돈이 보인다고 그래요. 돈이 흐르는 게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돈이 움직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어떤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이게 내게 진짜 신앙의 유익인가 아닌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이거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롯은 물질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물질보다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그 땅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자, 보십시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눈과 복을 못 받는 사람의 눈은 차이가 있어요. 자, 어디를 다시 한번 보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 그래서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봤죠. 소돌까지 바라봤습니다. 소알까지 눈을 들어. 근데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과 육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육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은 요단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롯은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찾아간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게 할 때 그 땅은 요단 지역에 있는 그 비옥한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을 볼게요.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땅은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 자손 대대로 누리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복은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누리는 것보다 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큰 부자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만큼 받아 누리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탈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고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구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요. 많은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누가 나를 잘 살게 해줄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해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물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여기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노영미 권사님 아들 김경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뭐 교제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꼭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게 사니까 손해보는 것도 많고 착하게 사니까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혹시 고민 없으십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산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산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얻고 사는 거 아니야. 만약에 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산다면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살지. 근데 착하게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를 더 얻고 누리고 사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악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눈이 있죠.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물질보다 그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 그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은 단순히 어떤 이 세상의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에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예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조금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영원한 천국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카톡방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 물어보면서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장례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57년의 삶이죠. 사실 앞으로도 더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한없이 슬프고 괴롭죠. 사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이 이 세상과 비슷하다면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 땅에 더 같이 오래 살아야죠. 그런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땅,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고 그 땅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